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불기 2568년 1월 11일인 12월 8일인데 양력 1월 18일이죠. 음력으로는 섣달 초여들의 부처님 대신날, 부처님 성도절입니다. 부처님 성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사랑과 연민, 기쁨과 평정의 무량한 마음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이제 모든 우주 전체를 한 놈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일은 함께 기뻐하고 안 좋은 일은 함께 힘들고 어렵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같이 아파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기법으로 보더라도 모든 것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의 본성, 궁극적인 차원의 부처님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낱낱이 다 다른 사람이라고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시비가 있고 또 선악이 있고 손해와 이익이 있고 칭찬과 비난이 있고 그렇지만 부처님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절대 평등하고 절대 자비롭고 절대로 평등하고 기쁨만 있는 그런 것이죠. 우주 전체를 한 놈이라고 보는 그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공부해 나가고 있는 것은 그것을 조금씩 진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공부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서로의 사이에서 남이라고 생각했던 울타리가 걷어지게 되고 또 담이 무너지게 되고 벽이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모두 이제 서로를 이렇게 이제 열어서 하나로 통합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좀 좋을 것입니다. 사실은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마음이 안 맞을 때는 이제 원수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형제 사이도 그렇고 또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나를 비워서 부처님의 마음이 된다는 것은 상대편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원래 하나인 것을 자각해 나가는 것이죠. 바다를 볼 때 우리가 저것이 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바다가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죠. 그것이 이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바다와 내가 하나가 된 것이죠.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것이 하늘이다라고 내가 인식하게 될 때 하늘이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늘과 내가 분리된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하늘과 내가 분리됐다면 하늘이라고 해서 그 사실을 내가 인식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는 일, 모르는 일 전체가 다 내 마음속에 인식되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모른다는 사실도 아는 거잖아요. 아,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저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야.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한 번 보고 또 두 번 보고 서로 인사를 나누면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모든 관계성 속에서 서로가 깊이 있게 이해할 때 모든 존재는 거울 속에 비치는 내 모습과 똑같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근데 거울에 아무리 많은 것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거울에 있는 그 영상이 섞이는 건 아니잖아요. 다 따로따로 존재하잖아요. 내 얼굴은 내 얼굴로서 찡그리면 찡그린 대로 웃으면 웃는 대로 여러 사람이 오면 여러 사람이 다 그렇게 비치잖아요. 그와 같이 내 마음속에 이 우주 전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전체가 하나도 섞이지 않고 따로 그렇게 인식되는 겁니다. 산에 가면 수많은 나무들도 있고 풀들도 있지만 그것이 따로따로 인식되는 거잖아요. 삼라 만당 두두몰몰에 전부 그와 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이것이 연기법을 깨달은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 나도 전체에 도움을 주고 있고 전체도 내가 전체에게서 내가 도움을 또 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기 지금 덩이 많이 켜 있잖아요. 한 덩이 이 방 전체를 다 비추잖아요. 여러 덩이 나는 요만큼만 비칠 거야 하고 경계를 짓지 않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존재들이 우주 전체를 비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서로 갈등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수많은 물방울이 하나의 강을 이루면서 흘러가는 것처럼 수많은 성이 밝음을 계속 나누면서 밝음끼리 서로 다투거나 갈등하지 않잖아요. 그와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상조사 법성계에서 ing불잡난 격별성 그랬죠. 9세 10세 호상적 ing불잡난 격별성. 9세 10세는 과거 현재 미래가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 이거는 시간적인 차원이고 10세는 시간을 초월한 세상이죠. 그러니까 궁극의 차원, 시간의 차원은 역사의 차원이고 10세는 궁극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서로 어우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갖 일들을 하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흐트러지는 거죠. 밥을 할 땐 밥을 하고 청소를 할 땐 청소를 하고 그러지만 거기서 내 마음이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잠을 자서 꿈을 꾼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 마음의 근원이 궁극의 차원이고 몸뚱이는 역사적인 차원이죠. 그 역사적인 차원과 궁극적인 차원이 둘이 아닌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과 몸뚱이가 갈등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몸과 마음이 계속 갈등하잖아요. 몸은 눕고 싶은데 마음은 또 공부하고 싶고 그러는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는 용서하고 싶은데 또 감정은 또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부처님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깨달았기 때문에 한없이 자비롭기 때문에 모든 복을 다 갖춘 것이고 정확히 청정하고 진실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울이 모든 것을 비추는 것처럼 분명하게 비추는 반야지혜를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낱낱이 따로 떨어져 있는 모습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연기법의 본성을 우리는 불성이라고 그러고 그 본성을 깨달을 때 대자유, 대해탈, 대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부처님이 성도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기법이란 내가 별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자기 기분 나빠갖고 찡거렸는데 나보고 찡거리면서 화를 낸 줄 알고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첫 번째 감정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럼 그냥 보고 지나쳤는데 집에 돌아가서 생각하니까
내가 쟤한테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지? 왜 나한테 찡거리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계속 쌓이다 보면 상대편에 대한 미움이라는 감정이 생기죠. 그래서 뭐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빨리 전화를 하거나 또는 만나서 네가 왜 그랬느냐 뭐 그렇게 해갖고 나 그런 감정 하나도 없다고 서로 이해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가 오해한 거야 그러면 바로 문제가 풀리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제 그것을 말도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특히나 부부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죠. 형제, 가족 사이, 친한 사람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쌓여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전부 나쁜 일이에요.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까지도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가 첫 번째 오해했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문제는 오해로서 이루어지는데 부처님은 그런 오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패거리를 지어갖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치적인 당략이라고 겉모술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피는 붉고 모든 사람의 눈물은 짜다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만 세워놓으면 괜찮은데 거기다가 민주당 사람, 뭐 국민의힘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뭐 그렇게 하면서 서로 사이에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개념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 과거에 만들었던 그런 감정을 이거는 아버지 시대, 할아버지 시대 일인데도 지금도 원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중국이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를 수도 없이 침략했고 또 우리나라에서 공물을 보내기도 하고 공녀라고 해가지고 그 여인들을 많이 또 중국에 보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제일 많이 하고 돈을 제일 많이 벌어오는데 그리고 중국이 인구가 제일 많은데 이러면서 이제 또 중국하고 가까운 인연들을 계속 생각하죠.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36년 우리를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한 건 있죠. 그러나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나머지 바인으로서 나머지 직원으로서 좀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집을 원수라고 삼을 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풀 수 있는 일이거든요. 내가 엄청나게 좋은 집을 짓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업은 기울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 집을 팔았다는 다른 사람이 집을 다 갖고 들어왔다는 경매로 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시가보다 엄청 싸게 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 집을 빼앗아간 건 아니잖아요. 법에 맞게 사간 거잖아요.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다고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면 나라도 빼앗길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병자호란 때는 그 인조대왕이 중국의 장수에게 무릎을 꿇고 남한산성에서 살려달라고 빌었잖아요. 이렇게 세월은 흐르면서 역사는 계속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과거 역사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주가 전체 한 덩어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장의 종이만 보더라도 이 종이 속에는 이렇게 구름이 끼어있는 모습이 보이고 비가 내리는 것이 보이고 그래서 비를 맞는 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이 보이는 것이고 또한 나무를 베는 사람, 나무를 운반한 사람, 나무를 종이를 만들기 위해 갖고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는 과정들 그리고 그것이 인쇄되어 갖고 우리 앞에까지 책으로 펼쳐 오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 종이 한 장은 이 책 한 권은 우주 전체의 기운이 모인 것이라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이 그럴진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출가한 사람이고 세상과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세상하고는 인연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에다가 시주하는 사람은 그 생선을 잡아가지고 생선 횟집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무역을 해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로 나쁜 일을 해갖고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 좋은 사람만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나 절에 올 때는 비교적 그래도 조금 좋은 사람, 좋은 마음으로 올 거잖아요. 그 순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서 안 들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채식만 한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육식하는 사람들의 공양을 받아서 우리가 먹는다는 사실은 실제로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기를 안 먹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우유를 마실 수도 있는 것이고 우유 제품을 마실 수도 있는,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무엇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그 아이들 중에는 부잣집 아이들도 있고 가난한 집 아이들도 있고 또 부모가 서로 미워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집도 있을 것이면, 그러나 선생님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전체를 똑같이 본다는 겁니다. 부처님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를 제대로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랑과 연민, 기쁨과 평정입니다. 사랑은 서로 평소에 좋을 때를 대하는 마음이고, 연민은 어려울 때를 대하는 마음이죠. 몸이 아플 때라든지 다른 사람이 어려운 처지가 되어가지고 검찰에 불려가거나 경찰 조사를 받거나 이럴 때일 수도 있고,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거나 이렇게 해갖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보는 마음, 그것이 연민심. 그 사람과 내가 하나라는 생각에서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생각하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떠오를 거잖아요. 기쁨은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평등은 그렇게 이제 사랑과 연민과 기쁨이 있더라도 거기에 차별을 두지 않는 마음, 평등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세상을 완벽하게 보시는 분, 그리고 살아가시는 분을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제 그런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부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공부할 대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69쪽 중간 부분은 내가 내 자신 속에 기쁨과 행복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내가 내 자신 속에 기쁨과 행복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내가 내 자신 속에 기쁨과 행복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먼저 우리 내면에 행복과 기쁨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깨닫습니다. 간혹이라도 명상의 이 첫 단계에 성공하면 다음은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명상을 계속하세요. 설령 다른 사람이 극도로 불행한 상태에 있더라도 우리는 이미 그 사람 속에 기쁨과 행복의 씨앗이 들어있음을 압니다. 우리 내면의 씨앗들에 물을 주는 법을 깨우치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눈길과 손길, 애정어린 보살핌을 통해서 그가 자신의 내면에 들어있는 씨앗들을 건드려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웃으면서 한번 봐주는 것, 칭찬을 해주는 것, 격려를 해주는 것, 위로해주는 것, 그런 작은 선물이라도 이렇게 주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럴 때 그 사람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기쁨과 행복의 씨앗이 싹을 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나는 지금 불행하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 되는데, 내가 내 나이로, 내 개인적으로 보면 72살인데 72살까지 산 사람은, 53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절반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것만도 행복 아닌가요? 옛날 같으면 70살까지 사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이제는 덤으로 사는 것이라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살아있다는 그대로가 기쁨이라는. 그리고 아침마다 따끈따끈한 24시간의 시간을 선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행운인가요? 그리고 지금 우리 그 법시선열당 불사에 보면 외국에서 와서 젊은 사람들이 막노동 그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외국으로 돈 벌러 안 가도 지금 살 수 있는 것, 그것도 얼마나 큰 행운인가요? 또 평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볼 수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들을 수 있다는 것. 행복의 조건을 쓰면은 써도 다 하면 없을 만큼 많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다면 어쩔까요? 지금 여기는 뭐 약간 비가 뿌리는 듯 하지만 북한 쪽에는 비가 눈이 내릴 거잖아요. 눈이 쌓이고 영하 한 20도 30도 이렇게 된다면 우리 어떻게 살겠어요? 실제로 좀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에 살고 있잖아요. 열대지방에 살면은 지금도 30도 40도 이렇게 덥게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우리 적당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보면은 행복의 조건밖에 안 보이는데, 우리는 기분이 나쁘거나 속상할 때는 불행의 조건만 보이고 나만 이 세상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된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그런 소외감은 우리를 굉장히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없으면 내가 있을 수 없고, 형제나 가족이 없으면 내가 있을 수 없는데 형제나 가족이 있고, 또 이웃이 있고, 농사 짓는 사람, 옷 만드는 사람, 집 만드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불행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행복의 조건 하나하나를 떠올리면서 미소를 짓는다면 하루 종일 미소 지을 것이고, 그 하나하나에 찬사를 보낸다면 하루 종일 칭찬하고 찬탄할 일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불행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좀 단순해서 그런가 모르지만 불행할 때는 불행한 것만 생각합니다. 나만 왜 이렇게 불행할까? 그러나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도 더 활기차게 살아가는 이들도 많은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같으면 나는 하루라도 이 밝은 세상을 한 번이라도 내 눈으로 봤으면 하는 그런 염원을 할 거잖아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이라도 내가 두 발로서 자유롭게 걸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할 거잖아요. 우리가 간절하게 이렇게 이제 생각해보면 간절하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의미를 알 수가 있어지니까 우리가 살면서 의욕을 잃거나 그러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플리밀리지 자두마을에서 수행자들에게 그들 부모의 긍정적인 특성을 적어보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아버지에 대한 것을 쓸 때는 아무 어려움이 없었는데 어머니에 관한 것을 쓰라고 하자 머뭇거렸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몹시 불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명상수행을 시작하고 나서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지닌 긍정적인 특성들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긍정적인 점들을 하나하나 더 발견해 갈수록 어머니에 대해 품고 있던 분노도 차츰차츰 가라앉아 갔습니다. 이 명상 수행을 통해 그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사랑의 강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 후 그 젊은이는 명상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어머니에게 사랑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가 지닌 장점들을 인정하고 어머니가 세상에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그의 어머니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한 번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웃 사람들에게 아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들을 되찾은 것만 같아 얼마나 행복한지, 자신의 어머니가 세상에 살아있지 않아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도 아들에게서 받은 편지와 같은 편지를 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아들이 어머니에게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셨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할머니는 어머니 속에 살아계시니까요. 어머니가 편지를 쓰고 있는 동안에도 할머니는 어머니의 편지를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어느 한 군데 어머니, 아버지의 몸과 마음이 들어있지 않는 곳은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나는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이것이 명상인데, 이렇게 명상을 하게 되면 어머니가 오래전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외로워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통찰은 명상을 통해 얻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부모와 조상 모두가 우리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들 모두를 재료로 하여 이루어진 구조물입니다. 아들의 두 번째 편지를 받고 나서 어머니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한 사람의 명상 수행이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법회를 마치고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라고 말해보세요. 아마 그러면 상대편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부모님이라도 그렇고, 또 남편이나 아내라고 해도 그럴 것이고, 자식들에게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행복한 정토로 변하게 될 겁니다. 설사 이제 엄마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아들이나 딸에게라도 엄마라면 아들이나 딸을 꼭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 생명을 주더라도 너를 바꿀 수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두 사람의 갈등이 풀릴 수 있겠죠. 거기에 사랑의 정이 흐르는 것입니다. 태중에 품고 있을 때 그 태주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고 대소변을 처리해 준 것처럼 그렇게 지금도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런 서로의 갈등을 풀어주고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가족 한 명 한 명에게 사랑의 편지나 혹은 감사의 편지를 매일 쓰면서 칭찬이나 혹은 격려나 위로를 이렇게 전달하고, 그것이 이제 어느 때 좀 좋게 보일 때는 가족들에게 보여줄 필요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가정생활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이죠.
다음, 내가 내 자신 속에 기쁨과 행복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내가 내 자신 속에 기쁨과 행복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내가 내 자신 속에 기쁨과 행복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일체종자식이라는 말은 불교 용어인데 우리의 의식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씨앗을 알아보고 그것에 물을 주어 가꾸는 정원사들입니다. 우리에겐 우리 내면에 좋은 씨앗이 들어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앉아서 명상을 하는 동안, 걷는 명상을 하는 동안, 나아가 하루 종일 적절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그 씨앗들의 존재를 느껴야 합니다. 내가 종종 정신과 의사들에게 환자들이 지닌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만 나눌 게 아니라 그들이 내면에 들어있는 기쁨과 행복의 씨앗들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의식이 충만한 상태로 걷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환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그렇게 걸으며 자신 속에 들어있는 건전한 요소들을 느끼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환자 또한 그렇게 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환자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 걷는 명상을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상쾌하게 걸음을 떼어 땅을 디디는지 보여주고 어떤 식으로 푸른 하늘을 느끼고 흰 구름을 느끼는지 보여주세요. 그들에게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바로 현재 이 순간이 허락하는 단순한 기쁨들을 즐기는 방법을 보여주세요. 의사와 환자가 마주 앉아 고통에 대한 이야기만 나눈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파괴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이건 꼭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도 우리가 우리 가족에게 생긴 문제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의 문제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만 내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됐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분이 나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것이 가정의 불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때문에 내가 평안을 얻고 안심을 얻고 지금까지 살아왔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법회를 와서 이걸 공부하면서 집에 돌아갈 때 내가 그래도 선근이 좀 있어서 절에 오고 싶은 마음을 냈고 오늘 성도전날 이렇게 법문을 들을 수 있었어. 그리고 사랑의 가르침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고 사랑하는 법을 정말로 배우고 싶어. 사랑하는 그 방법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는 자기 자신에게 칭찬과 감사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면서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던 어떤 일이 있다면 그런 것을 기억해가지고 그런 거 내가 남을 도와줬던 거 경제적인 것이든 또는 정신적인 것이든 뭐 어떤 상황에서 남을 도와줬거나 내가 양보해서 남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런 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감사하시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감사를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을 사랑하고 감사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아마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나 그거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가족들에 안 하고 내가 잘 참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화롭게 될 수 있었어.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당신이 잘 되기를, 당신이 나보다 더 행복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집안이 이렇게 안정되게 발전할 수 있어서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닥쳐올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더 나쁜 악운을 이제 좀 좋은 요 정도의 운명으로 그냥 이렇게 빚을 갖고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좀 덜 괴롭게 되죠. 손해본 것도 큰 손해인데 그것 때문에 낙심을 한다면 얼마나 더 큰 손해입니까? 낙담해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되죠. 힘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서 일을 하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패망했을 때, 얼마 전에 그 일본에 또 큰 지진이 일어났고 해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 마을이 떠내려가기도 하고 또 불이 나서 뭐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랬잖아요. 그런 곳에서 그 사람들은 완전히 죽어버릴까요? 아닐 겁니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다시 움직여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무슨 힘이 있겠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힘도 없고 희망도 없지만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그 자체가 희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계속 개발해낼 수 있는 능력이 본래 우리들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알면은 좌절하고 그렇게 누워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비난하고 남에게 도움을 청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을 하는 겁니다. 힘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것이죠. 아마 어머니들은 가끔 느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귀찮고 좀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감정, 그런 때도 있겠죠. 거기에 기분 나쁘거나 속상해서 그럴 경우도 있고 자기 인생을 살아보면서 내가 뭘 했나 싶을 때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 먼 데서 온다는 전화를 받거나 연락을 받으면 누워있을 수 없잖아요. 몸살이 날 것 같고 또 힘이 들 것 같아도 힘이 나잖아요, 다시. 그래서 시장도 봐오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면서 다시 기뻐지는 거잖아요. 우리 사랑은 그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 속에 기쁨과 행복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이 명상 수행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요즘 대다수의 사람들이 참된 사랑을 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이 말은 성녀와 여성이 되기 위한 수련서에 실려있는 말입니다. 내가 내 안의 분노와 열망, 망상의 근원을 알아보고 깨우치게 하소서.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근원을 보다라는 말은 본질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어디서 왔으며 어떤 환경 때문에 생겨났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깊이 보는 과정의 하나입니다. 가족들에게서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죠. 남편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거나 또는 화가 잔뜩 나갖고 들어오는 경우들 볼 때 낮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런 게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 며칠 사이에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서 뭔가 불길한 것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뭔가 안 좋은 감정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지금 화가 나 있다는 사실, 그것은 현재의 모습이고 화가 나게 된 과정, 그것은 본질인 겁니다. 그럼 회사에서 자기가 실수를 했거나 혹은 상사나 또는 밑에 사람의 실수 때문에 자기가 그 책임을 나누어져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한 평화로워지는 거죠. 그러나 내가 기분이 잔뜩 나빠 있는 상태라면은 남편의 나쁜 감정에 그 내 감정이 함께 부딪혀가지고 폭발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아주 어려운 그 부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보다는 상대편의 입장을 먼저 깊이 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 이해하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고통의 덩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상을 하면 고통의 원인, 씨앗을 알게 됩니다. 그럼 씨앗을 변화시킴으로 해서 고통의 덩어리는 차츰차츰 작아지는 겁니다. 그럼 고통의 소멸을 알게 되고, 그 고통의 소멸을 향하는 우리가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키워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과 평정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문제를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내 문제, 지금 나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 글 한 줄 한 줄을 읽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열망과 분노, 망상 같은 독소들이 들어있습니다. 열망이란 우리로 하여금 명예와 이익, 부, 섹스를 추구하게 하는 탐욕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열망을 보통 우리는 욕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번역하는 사람들은 불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우리의 원이라고 하는 건전한 열망도 여기서 열망이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망상은 이해가 결여된 무지의 상태를 뜻합니다. 이들 세 가지 독소 이외에도 교만과 의심을 비롯한 다른 독소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충만한 의식을 갖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에 열망과 분노, 망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독소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빚어지는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생기는 것은 비단 외부 환경 때문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물었습니다. 화를 지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화를 내겠는가? 화를 지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화를 내겠는가? 화를 지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화를 내겠는가? 우리는 화를 낼 때 이미 우리 마음속에 화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내면에 분노의 씨앗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것을 보고 들었는데 그중 한 사람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말이나 사건은 사실 내면에 들어있는 것을 자극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의 의식 창고에 분노의 씨앗이 들어있지 않다면 화를 내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분노의 불길이 타오를 때는 흔히 분노의 씨앗에 물을 준 사람에게 비난을 퍼붓곤 합니다. 그것은 마침 우리 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 불을 끌 생각은 않고 불을 지는 사람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거다 저거다 따지는 것은 분노에 물을 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화가 날 때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 충만한 의식의 힘으로 그 화를 포용하고 달래며 비추어 보아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괴롭혀주면 기분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 또한 화가 나서 더욱 불쾌하게 대응을 해온다면 분노가 증폭될 뿐입니다. 부처님은 일단 화가 나면 눈과 귀를 닫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 내면의 분노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분노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 개인이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내면의 분노를 다른 것으로 사랑으로 바꾸는데 성공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과 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풀어야 하는 것에 대한 부처님은 다음과 같던 다음 7가지를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죠. 어쨌든 우는 아기를 달래는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그 욕망이나 분노나 망상, 어리석음을 망상이라고 한 겁니다. 어리석음이 생각하는 건 전부 망상이고 번뇌거든요. 그리고 교만이고 어신, 이것이 부처님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부처님에게 뭐가 있습니까?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자비와 복덕이 있을 뿐입니다. 긍정적인 100% 긍정적인 것을 부처님은 얻으셨고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아직도 다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내 가족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에 기쁨과 행복을 나누어줄 수 있는 능력을 끊임없이 키워간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공부를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음사에서는 이제 간음사와 11군데 사찰에서 천진불 어린이 연합회를 만들고 1년에 한 차례씩 합창제를 합니다. 작년에는 4월 30일 날 해운대 센텀시티에 있는 그 영화의 전당에서 연합 합창제를 했는데, 금년에는 2월 25일 해제한 다음 날 됩니다. 음력으로는 16일입니다. 그날 우리가 이제 천지물 어린이 합창제를 하는데 시간 되시는 분은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3시부터 시작합니다. 그 천지물 어린이 합창단 연합회를 만들고 이번에 5번째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어린이들에게 사랑과 연민, 기쁨과 평정을 노래로서 전하는 방법이고, 보고 듣는 사람들도 그것과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사 불사도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어서 이달 말쯤 되면은 이제 마지막 그 콘크리트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 공사가 끝나면은 이제 마감 공사 밑에 이제 식당을 꾸미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면은, 잘하면은 완전하게 끝나지는 않더라도 그 초파일 때 마당에서 법요식을 봉행하고 마당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전래놀이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식당에서 좀 간단하지만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또 뭐 불사하는 일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밥을 나눠 먹지 못한 것들은 굉장히 미안한 일이고 또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밥을 나눠 먹으면서 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된다면은 법휘설련당의 어떤 그 건축이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법휘설련당 불사가 끝난다면은 가능 아니면은 마당에서 걷기 연불, 또 걷기 명상 이런 거라든지 어린이 법회라든지 또는 그 산사 음악회 같은 그런 큰 마당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하는 마당에서 하는 법회를 야단 법석이라고 하는데, 야단 법석을 좀 펼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법회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주시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과 사랑의 마음, 또 행복의 마음이 자라날 수 있는 인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법회를 마칩니다.